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돌아보는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시작되었는데 졸면 안 되죠. 네. 오늘 제가 인터넷으로 하도 얘기를 했더니 오늘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성도님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주무시나 봐요. 그랬어요. 진짜 졸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제가 제목을 적었더니 태양이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글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 진리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라고 얘기할 때마다 진리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어나갈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왜 사무엘이 도대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사랑했는가라는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나쁜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일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는 사무엘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다윗이면 고소히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던지는 제 자신이 참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왜 나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못되고 다윗이 못되나 봅니다. 아무튼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나쁜 이 사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거짓을 일삼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미워도 오늘만큼은 좀 고백을 합시다. 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진솔하게 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기 전에 보여지는 사울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일컬을 만큼 아주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리고 키도 컸어요. 골격이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동건쯤 되는 겁니다. 키는 서장훈인데 얼굴은 장동건이에요. 몸은 누구랑 비교할까? 창근이로 비교할까? 확 깨네요. 바꿉시다. 우리 장훈님께 몸이 좋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다소 부끄러워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가족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눈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울이 잘나고 사울이 똑똑하고 사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의도 때문에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왕 자리에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사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사울을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이용했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한 걸음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인도하는, 그들이 가자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과 너무나도 떨어진 길로, 반대의 길로 걸어갔고, 이제는 비록 그들이 더 이상 사울을 주관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는 그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울과 살아갔던 그 지도자들과 신하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무엘에게서 띄워놓고 싶었어요. 왜? 자꾸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라고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하나님에게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무엘과 사울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그 사이를 갈라놓아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그런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생각들이, 그래서 이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생각을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찾아낸 것일까?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는요, 삶과 종교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무엇인가 내가 잡고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신들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어디로 불렀어요? 야, 미스바로 오시오. 동생한테 눈을 흘기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스바로 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덕과 너희가 집안에 모셔둔 모든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리고 미스바로 나오라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뭡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사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우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혼합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는 블레셋 군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어. 그들이 수확만 하면 다 걷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사 너희가 더 이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내 가정의, 교회의 주인 되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환경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온 악한 영들의 모든 그런 악한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추수할 때만 되면 찾아와서 쏙쏙 가져간 겁니다. 밀을 벨 때도 와서 가져가, 보리를 거둘 때도 가져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쫙 막으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추수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왜 블레셋이 안 오나? 밀을 추수할 때도 예전 같으면 눈을 사리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는지 어디다가 했어요? 저 밭에다가, 논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경작을 할 정도였어요. 숨어서 안 뺏기려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겁니다. 추수를 하는데 블레셋이 안 와. 이상하다. 보리를 거두는데도 블레셋이 안 와. 이상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는데 또 두 해가 지났는데도 블레셋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블레셋 군대를 막으리라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데.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너 내일 아침에 가서 저 들판에 나가라. 뭐요? 만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오늘 먹을 것만 갖고 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어. 설마 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냐라고 안 믿고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너희가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밤이 지나면 그것이 썩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꼽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그것이 지나고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시면 여러분은 아멘 할 것 같죠? 아유, 거짓말시키지 마세요. 한 번은 의심해. 왜? 내 생각과 사고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교회를 까우트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정말 블레셋 군대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확은 많은데 먹는 양은 요만해. 없으니까 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밥은 많은데, 쌀은 많고 밀은 많은데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곳간에 양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만큼 쌓였는데 또 한 해가 지나니까 또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3년,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곳간에 양식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좋죠. 내 몸은 좋고 내 몸은 살찌는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 삶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쪼들리고 힘들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던 그들이 배가 든든히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겠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저를 곡간에 쌓여진 저 곡식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것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저들의 양식, 쌓아둔 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집 동네를 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왕의 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하고, 세금을 거둔 것을 나라의 곳간에 쌓아놓고 그 지도자들이 마음껏 자기의 사유물로 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나라도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사악한 생각이. 분명히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왕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마음껏 탐욕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그것이 움직이는데, 그 신본주의 안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본 중심의 왕의 제도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도 왕을 달라고 외친 거예요. 왕을 줘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줬더니 왕을 세울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웠어요? 지도자들의 마음대로 이리 오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갈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베냐민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따였어요. 왜 그랬어요? 그 레위 지파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강간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도 주지 않고 아들을 삼아 사위도 삼지 않고 그 사람들은 씨가 말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불러다가 왕의 자리에 앉히고 이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말로 협박하고 또 행동으로 그를 협박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버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울은 사무엘 그 뒤편에 보면 사울이 굉장히 힘도 있고 나름 성질도 있고 왜 창을 던질 만큼 분도 좀 낼 수 있고 또 뭡니까?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왕의 자리에 오른 그 순간에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지도자들의 기에 물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이 되기 전 사울은 그냥 덩치 큰 소년이었어요.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왜요? 이용해 먹기 쉬우니까. 너무 이용해 먹기 쉬우니까 그 사울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왕의 제도는요, 타락한 그 지도자들에게 모든 왕권을 줘버린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은 움직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조금이라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제재를 하고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저쪽 지방에서 살아가고 사울은 사울의 군인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꾸 사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니까 이제는 그 신하들이 그 지도자들이 사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의 말을 더 들으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도록 나의 말을 잡고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제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면 교회를 못 나와. 나오면 들어야 되니까. 나오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그렇게 신하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마치 다윗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이제는 사울이 그 하나님에게 갈 수도 없는 상황.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너무 멀은 길을 와버린 거예요. 그 타락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울을 달달 볶고 얼마나 이 악하게 행했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정도로 자기의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던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두렵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은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듣고 동시에 그거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만 선택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꼭 이야기하십시다. 그 하나가 뭔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서로 얼굴 보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자, 하나만 선택합시다. 그 하나가 뭘까요? 제목이 진리니까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선택을 못합니다. 재물을 따라가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을 통칭해서 성경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재물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재물을 얻기 위한 거거든. 여러분 예배드리면 한번 예배드리면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만 원이 뭐 껌값이면은 자 예배 한번 드리는데 자리에 나오면 자 100만 원씩 딱 드립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이 교회 꽉 찹니다. 전도하는 방법 참 쉬워요. 예수가 없어야 전도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악마의 편집으로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나가보니까 깜빡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재물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에 안 찾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통칭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물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 안에 자리 잡으신 이 성령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재물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미 내 안에 찾아와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나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채찍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걸 떠날 수가 없어. 가다 보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삶을 누르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이 많아도 불편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가 봅니다. 성령은 그렇게 내 마음을 쿵쾅쿵쾅 시키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기 전까지 이 재물의 욕심을 못 놓아. 여러분 100세가 됐는데 너무나도 강건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100세가 돼도 아마 재물의 욕심을 못 놓을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지니까 재물의 욕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참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의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세상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도 재물을 선택하고 가는데,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내 육신에 뭔가 할 수 없을 때는 재물의 욕심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수는 복이라고 하나 봐요. 강건하게 80이라고 정해놓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80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힘들게 사울을 사무엘에게서 딱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껏 사울을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안도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보니까 저 유다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 조그만 목동 한 명이 사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양치다가 와갖고 생긴 게 꼭 인사 같아요. 여러분 같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못생겼어요. 빼짝 꼴았어요. 생긴 것도 그냥 밖에서 태양패를 해가지고 그냥 까마잡잡하고. 그런 애가 그냥 사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뭐 할까? 안도 그냥 안심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가 사울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씩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정신을 또 혼미시키고 그때를 기회 삼아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울을 마음껏 이용해 먹은 순간이었는데, 예전에는 한번 악한 영이 들어오면 빨리 안 나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이 자기들의 마음껏 주무를 수 있을 때가 되면 옆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네. 띵 띵. 그럴 때마다 악한 영이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때서 짐작한 거예요. 저 다윗에게 뭔가 있구나.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다윗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뭔가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잔증 많이 들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엄마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그 엄마의 누나죠. 그 이모도 참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삶이 힘드니까 엄마가 와서 하루는 간증을 하더래요. 무슨 간증인가 있었다 그래요. 뭔 일인가 그러고 봤더니 자기 언니가 자기를 데리고 아주 묘한 분을 찾아갔대요. 묘한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여기 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분들은 이제 참 모르는 체하고 갔지. 너 여기 왜 왔냐? 너는 그냥 저기 그 예수라는 사람 섬기면 된다고 그랬대. 이분이 뒤집어지고 나왔대요.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은이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 그러니까 수금을 배워. 이상하게 나만 가면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우리 2019년도의 표어가 그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 성령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거. 아니 조그만 게 와갖고 까마잡잡한 게 앉아가지고 빼짝 마른 게 옆에 앉아가지고 수금 하나 타는데 사울이 점점점 뭐예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신선한 영이 그의 영을 사로잡았어.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가 가져다 주는 것들을 뭐예요? 마음껏 사인했어요. 직인을 찍어주고 그들 마음껏 하게 했는데 뭐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시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계획을 세웠어요. 뭐요? 다윗과 사울을 떨어뜨려 놔야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읽고 9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제는 이 사울 주위에 있는 이 지도자들과 타락한 이 신하들이 이제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과 모함을 했냐면 저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하고 당신을 해하려 하고 틈만 나면 당신을 해하려 하니 당신은 저 다윗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귀에다 대고 테크니가 당신을 멸하려 하니 경계하십시오.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어요. 테크니가 창을 들고 제게 달려와도 저는 안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창이 금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선물을 주려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저 테크니가 나를 헤아려 한다는 걸 안 믿을 수 있어.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참 영혼 없이 대답하네요. 저 사람이 남들이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이 인사한 저 사람이 당신을 헤아려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믿어주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를 헤아려 한다고 할 때 나는 여러분 믿을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좀 믿어달라고. 여러분 해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막 집 사고 땅 사고 막 부유하게 돼도 내가 배 아파 안 할 테니까. 그런 복이 있으면 좀 나누자고. 감사원금 내고 11조 내라고 할까 그냥 숨기고 있지 말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 있게 당신을 믿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 지도자들의 말이 아닌 다윗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 사울의 인생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설 수 없는 길. 이제는 진리를 알지만 더 이상 그 진리를 따라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와버린 겁니다. 진리가 그의 삶을 자유케 하기에는 이미 뭡니까? 너무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삶에 많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인생이 좀 가벼워야 돼요. 좀 가벼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네 곳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길가에다 뿌리고, 하나는 돌밭에 뿌리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리고, 하나는 좋은 밭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인생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고 줄기를 뻗는데 그 가시가 그 줄기를 꽉 눌러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겠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이키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놔야 되는데 그 놔야 되는 것을 놓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가시떨기 같은 삶이에요. 사울의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 암울한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참 우울해집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인생이 길바꿔 같고 돌바꿔 같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런 땅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오늘 딱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는 옥토가 될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땅에도 씨 뿌리는 그 농부가 씨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뿌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도대체 열매가 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는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던지고 애따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던져주고 그들의 삶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소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가면 어떻습니까? 갈아엎으면 되지. 저는 그냥 그런 생각 갖고 살아요. 난 어차피 길가 같은 사람이니까. 주여, 오늘 하루 한 삽 떠서 내가 덮으면 거기에는 열매가 자랄 거 아니에요.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길가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 갈아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돌밭 같은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 돌을 다 주워서 걷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돌을 걷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했더니 회개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길가와 같고 돌과 같고 가시가 같은 그런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싶어도 죄가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아놓기 때문에 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그 죄가 돌 같고 누군가에는 가시 같고 누군가에는 길가처럼 딱딱히 굳어버린 땅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그 땅을 가르치는 분도 농부가 해야지 땅이 어떻게 가요? 내 땅에서 돌멩이를 걷어내시는 분도 농부가 하셔야 되잖아. 내 가시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리실 분도 농부밖에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부가 그 땅을 일고 그 땅에 열매가 맺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옥토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저 기뻐하시는 시간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면 빨리 회개하고 옥토가 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히 주렁주렁 열리는 거고 죽을 때 다 대처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길가와 같은 땅을 갈아엎고 돌밭에서 돌을 걷어내고 가시떨기에서 가시를 다 뽑아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서 열매가 자라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우리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나도 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길 가면 어때? 주여 내 땅을 갈아달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그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 마음, 내 모습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갈아엎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요. 아멘. 왜? 사울에게도 벌써 죽여야 되는 사울에게 몇 번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요. 죽기 전에만 하시면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는 열매 하나씩 갖고 오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열매가 맺었는지 난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든 좋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열매를 맺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이것을 원하십시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진리가 일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